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요한복음 아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이 시간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참 요즘 크리스마스가 뭐 우리 어렸을 때의 그런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정말 육신의 사람들 생일도 축하하는데, 기쁨으로 축하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일은 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전 교회가 지킨다는 것,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저희들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 평화예요. 그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에서 전쟁이 한참 있었어요. 근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제 전쟁을 하고 서부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측에서 성탄절날 이 참호에서 성탄 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탄 트리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영국군이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측 전쟁이 있으니까 거기 무인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인지대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기서 나와서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나와서 서로
악수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이 땅에 평화가 깃들어야 돼요.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여야 이런 모든 정치적인 대립도 이날만큼은 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원수 맺고 있고 누군가와 싸우지 못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면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참된 평강, 참된 평화가 있는 곳,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평범한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해서 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그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타종교는 멀리 있는 그런 신을 찾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이 안 되거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때만 이렇게 찾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관찰자가 아니시라 하나님은 동행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멀리서 관망하고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늘 1년 365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올해가 오늘 포함해서 딱 7일 남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벌써 이제 지금 11시 20분인데 반나절이 지났잖아요. 이제 6일 반 남은 거예요. 1년 365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 늘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력의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삶이 곧 신앙인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마구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마구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오늘 1장에서 그 마구간 기사에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아이들 드라마에 아이들 그 보는 그 드라마나 뭐 영상물에 보면 뿅 하고 나타나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죠.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한 거는 뭐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한 장면에 그냥 팍 끼어든 분이, 새치기 하듯이 끼어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날이 밝을 때 한번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이제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점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탄은요, 어두움을 위로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탄은 어두움을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빛이 들어온 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사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을 바꾸어서 어두움을 위로하는 날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탄절에는 십자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그 성탄 트리에도 달려있는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성탄 트리는 그저 상업적인 용도로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고, 거리마다 흘러나오는 성탄 캐롤이나 성탄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요즘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것에 걸려서 상점들마저도 이 성탄절 노래를 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북하면 정부에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런 몇몇 곡들은 틀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저작권료를 저작권에 대한 그런 자유로운 그런 곡들을 선정해 주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요, 이 빛으로 들어온 날,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날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이 모텔이 묘 터진다 그러잖아요. 쾌락으로 치다. 그저 즐기고 먹고 놀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날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취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도시를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돌아요. 그런데 성탄 트리를 하는데 어느 도시는 성탄 트리에 그 대로변 광장에 성탄 트리에 붉은 십자가를 딱 올려놓은 도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심리학적으로요, 이 성탄 트리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때만큼은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성탄 트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의 이 성탄 트리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것이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예? 못하게 하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고.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바로 성탄 트리가 도심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빛 앞에서 갈라지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부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자꾸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요. 빛은. 여러분, 교회에서 잘 됩니다,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설교를 하는 데는 교회가 몇 터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찔림을 주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곳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 그런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요, 거제도를 갔는데, 거제도가 관광단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기도원하는 연세 드신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막 날 밤에 모아놓고 꼭 기나게 드릴 얘기가 있다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얘기를 하실까 했더니 그걸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 가시면 꼭 교육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 거제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거제도는 기독교가 굉장히 거의 다 기독교예요. 복음화율이 높아요. 근데 거기 팔짱 끼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륜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육감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런데 거기 출석을 하시는데 딱 보면 아는 거죠. 요즘 제대로 된 부부는 뭐 1m 이상 떨어져서 다닌다 그러고, 불륜들은 꼭 붙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상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죄입니다. 가정을 깨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도망간다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오래전에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들의 앞에서. 예? 지금은 그 가정이, 예? 간통죄도 다 폐지되고 법으로도, 그러니까 쾌락과 향락으로 치닫고,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축하하기보다는 인간의 쾌락을 쫓는 그런, 예? 향락과 쾌락의 문정성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여론조사 통계로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20%래요. 20%. 근데 아직도 뭐예요? 80%는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불신 영혼들이 아직도 많고, 그들이 예전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다 그냥 전도지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먹는 거 줘도 여기다 혹시 뭐 누가 독을 탔을까봐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거부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빛은 자꾸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그저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 탄생하셨다, 기분이 좋다. 아직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산타가 등장하고, 아직도 이 성탄절에 그저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왜 산타가 등장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산타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성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산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산타 복장을 하고 행사를 하고, 산타가 등장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물론 예수님을 뭐 형상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산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탄은 그저 기분이 좋은 날, 그것만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성탄은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14절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인데, 이 14절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헬라어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이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육신을 입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가현설이나 이런 이단 사상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입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절대 진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예? 이거는 그 둘 중에 하나 어느 것만 강조해도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성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신성을 빼고 인성만 강조하든지, 그건 분명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뭐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 정말 기독교 역사의 아주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말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심에. 이 말은 여러분 구약적인 용어예요. 구약적인 용어로 이제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장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은 항상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뭐 가다가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노숙을 할 때도 항상 성막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거하심에는 바로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까도 서론적으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느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하나님은 위에서만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셔요. 내가 아파서 병실에 누웠을 때에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안 돼서, 정말 사업이 그냥 안 돼가지고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라 할 때도, 내가 외로워서 홀로 외딴 섬에 놓인 것 같이, 그렇게 무인도에 놓인 것 같이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중심에 계신 분이시라는, 내가 있는 어디에도 그분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거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그 영광은 왕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그 영광은 군대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찢기신 몸, 흘리신 피,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성탄은요, 이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예?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14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16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부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구는 뭡니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요구하는 거, 말하는 게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도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에 겨워서 놀고만 있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6일 반 남은 이 올 한 해 2025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이 보여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느라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지로서의 삶이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쾌락으로 치닫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움을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는 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땅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